지금까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던 모든 말씀을 창세기 1장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마다 감탄사를 발하셨습니다. 참 좋다. 제일 마지막에는 정말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1절을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31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어 이는 여섯째 날이더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창조물을 보시고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히 좋아했다는 말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는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에는 미숙함이 없다. 하나님은 부족해서 인간을 진화시켜서 오늘 인류를 만든 게 아니고 처음부터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코끼리를 만드시고 기린을 만드셨지 발전시켜서 만드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창조하실 때 부족함 없이 하셨고 그 미숙하지 않게 완전하게 하셨고, 세 번째는 그 창조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균형과 조화입니다. 창조물과 창조물 사이에 조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인데 그것은 창조가 잘못되어서 불완전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완전하게 만들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이렇게 엉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재앙이 있고 기후변화가 있고 지진이 있고 화산이 터지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부족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고 환경관리를 잘못해서 엘니뇨 현상이 생긴 것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했다, 완벽했다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클라이막스, 창조의 완성은 무엇인가? 안식입니다. 6일 동안 창조를 하나님이 다 하시고 제일 7일 마지막 날에 가장 위대한 창조를 하셨는데 그게 안식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가장 위대한 창조였습니다. 하나님은 두 개의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과 휴식입니다. 창조와 안식이라고 하는 두 사이클, 두 리듬을 통해서 세계 우주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인간은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쉬게 되어 있고 땅도 쉬어야 합니다. 7년 동안. 7년 만에 쉬어야 됩니다. 땅도 쉬어야 되고 인간도 쉬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은 이 안식의 원리를 통하여 재창조하시고 회복을 시키시고 그리고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공부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 하나님은 바다와 땅을 만드시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의 새와 바다의 고기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는 짐승과 가축과 그리고 모든 기는 것을 만드시고 창조의 클라이막스로 인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일곱째 날도 하나님은 창조를 계속하신 거예요. 이건 창조의 결론이요 완성인데 그것은 뭘 만드신 것이 아니라 엔조이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를 즐기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사실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을 감상하고 기뻐하고 즐기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이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창조에는 안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회복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이란 끝이 있는 법입니다. 끝이 있을 때 시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을 계속 쉬지 않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일 중독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쉬지 않고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도 고장나고 땅도 고장이 나고 다 고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계속되지를 않습니다. 안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일만 계속하고 일하기 이후에 태어난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노예라고 불러요. 노예는 일의 가치가 없어요. 그냥 일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일이 언제 끝나는 게 없어요. 노예는 계속 일해야 돼요. 이게 노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아무 목적 없이 의미 없이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탈출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사건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안식을 위한 탈출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도 이 안식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일의 중독 중에서 벗어나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맨날 똑같은 생활, 돈 벌기 위해 사는 사람들, 쾌락을 위해 사는 사람들, 인생의 성공과 명예를 위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다 노예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그 사람이 아무리 자유시민이고 돈이 많고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은 노예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삶이 바로 안식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일만 하는 사람들, 휴식이 없이 일만 하는 사람들, 일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마치 서커스단에서 한 끼 음식을 위하여 제주를 넘는 불쌍한 곰과 같은 거예요. 만약에 이 곰이, 이 짐승이 어떻게 신경질이 나서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그 다음날 당장 음식이 제공되지 않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이 곰은 다음에 아무 소리 하지 않고 훈련사가 시는 대로 철저하게 순종해서 제주를 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끼의 음식이 제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는 사람들, 이 목공이 포도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하여 그렇게 사람들은 반복해서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다 죽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을 보면 우리는 한마디 단어를 이해할 수 있어요. 수령님과 당을 위하여.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 수령님과 당을 위한 삶밖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뿐일까요? 이 땅에 많은 사람 사는 사람들 다 멀쩡히 사는 것 같아도 쾌락을 위해서 자기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명예와 성공을 위하여 무섭게도 살아가지만 그러나 죽음이 앞에 왔을 때는 그건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클라이막스에 우리에게 안식의 축복을 주었다는 사실은 너무너무 놀랍고 감동적인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입니다. 노예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바꾸는 사람. 안식일을 사는 사람은 자유인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주일날 모든 프로그램을 끊고 교회 왔다는 사실은 축복이에요. 지금 일단 돈하고는 이 시간은 상관이 없다고. 세상하고는 일단 관계를 끊고 교회에 오셔서 생각하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길이에요. 회복하는 길이에요. 다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여드릴 때 여러분 창조의 그 축복으로 다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1절에 보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도중에 하시던 말씀이 생각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도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합니다. 그분에게는 부족함이 없고 미숙함이 없고 부조화가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삶에도 안식을 통하여 이렇게 부족함이 없고 미흡함이 없고 미숙함이 없고 균형이 깨지는 그런 삶이 아니기를 축원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 시작.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창조의 클라이막스 일곱 번째 창조는 안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안식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두 가지 단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첫째는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일곱째 날은 뭐 했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날은 중요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감탄사가 있어요. 참 좋다. 마지막 날에는 심히 좋았다. 그렇지만은 이 날을 축복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일곱째 날에게만 뭐가 있어요? 축복했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준 날을 열심히 지키면 축복받아요. 근데 엉뚱한 데 가 있지 마십시오. 축복받은 사람 옆에 있으면 축복받아요. 축복받은 날에 헌신하시면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축복은 원하면서도 주일날은 무시를 하고 살아요. 이렇게 잘 살다가 조금 지위가 높아지고 돈이 생기고 국회의원이 되시고 장관이 되시고 그러면 교회를 안 나오시죠. 바빠서. 나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중에도 유년주일학교 반사를 계속했다는 그의 감동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아무리 많이 생기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가도 주일날 빠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축복의 비결이요. 왜? 하나님이 제 일곱 번째 날에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렇게 돼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일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장사하러 오시는 분 없어요.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제7일에 하나님이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십시오. 안식일을 사랑하십시오. 안식일에 정성을 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것에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빠서 못 오면 끝마무리라도 오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침에 못 오면 저녁이라도 오세요. 저녁도 아침도 못 오면 새벽이라도 오세요.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 헌신과 그 태도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축복을 안 해주시겠습니까? 이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 명령을 하나님입니다. 너희들이 내 백성이냐? 너희들이 나한테 복을 받고 싶으냐? 내가 너한테 특별한 명령을 10가지를 골라주겠다. 그게 뭡니까? 십계명 아닙니까?
그래서 십계명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계명이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십계명. 그 십계명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네 번째 안식일을 꼭 지켜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정이나 내 여정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셨으라. 하나님이 쉬셨으니 우리도 쉬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창세기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출애굽기에도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 안식일을 복을 줄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안식일을 기억하는 사람, 안식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줄 것이고 그날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이 오나 고난이 오나 역경이 오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안식의 축복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에 보니까 너무나 재밌는 것은 너만 안식일 지키지 말고 내 가족까지 다 지키게 해라. 아들이나 딸이나. 어떤 사람은 나만 예수 믿으면 되지. 안 그래요. 여러분 가족 전체가 예수 믿고 복받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부, 너나 내 가족이나, 그 다음에 또 재밌어요. 당신 집에 있는 모든 가축, 개까지 복받아야 돼. 여러분 집안에는 동물까지도 다 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기숙하는 손님까지도 여러분 때문에 복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개새끼까지, 그리고 미안해요. 물론 개가 새끼를 낳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집에 거하는 모든 손님들까지 다 축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비밀이 창조의 클라이막스 안식에 있었다. 여러분 현대 모든 사상은 안식일 못 지키게 해요. 그래서 모든 관공서 시험이나 학교 시험까지 다 주일날 보게 만들고 말이죠. 주일날 아주 제일 유명한 게임은 다 주일날 해서, 주일날 유명한 게임 하는 사람들은 다 안 될지어다. 그게 안 돼야 돼. 주일날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난한 자를 돕는, 병든 자를 도와주는, 이웃을 돌봐주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날이 돼야지 쾌락을 누리는 날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날은 말이죠, 안식일날 사람들은 다 쉬어야 돼. 일주일 동안 고생했으니까 주일날 좀 쉬어야 된다 그래요. 쉬어보세요. 쉴수록 피곤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쾌락을 누려버리신 분들은 찝찝합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더 힘들어요. 여러분이 왜 탈진하고 왜 피곤한 줄 아세요? 여러분의 이익과 육체를 위해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을 위해 살고 영적으로 살고 남을 위해 살고 남을 도와주고 사는 사람은요 항상 마음이 천국 같아요. 몸은 좀 피곤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육체를 위해 살아보세요. 이익을 위해 살아보세요. 계속해서 갈등만 증폭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여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특별한 날로 만들어라. 너무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내가 복을 주고, 두 번째는 거룩하게 하겠다는 말도 이게 재밌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뜻이 뭘까요?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안식일을 내가 거룩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안식일은 주일날은 월요일, 화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하고 다른 날이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멋있게 말해요. 주일날만 주일입니까? 월요일 날도 주일이고 화요일 날도 주일이고 수요일 날도 주일이고 그렇게 말해요.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죠? 그 사람은 다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무 안 중요하다 그 소리예요. 주일날 똑똑히 못 지키는 사람이 월요일날 똑똑히 지킬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주일날 잘 지키면 월, 화, 수, 목, 금, 토가 축복이 돼요. 주일날 엉망으로 보내는 사람은 월요일날도 엉망, 화요일날도 엉망, 수요일날도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내 날이 아니다. 하나님의 날이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일날은 공휴일이에요, 이게. 그건 자기 날이라고 내가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날은 하나님의 날이요. 실제가 여러분의 경제생활의 축복의 비밀이듯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의 생활과 세상 생활의 축복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안식일을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의 안식일의 위기는 뭔지 아세요? 24시간이 안식일이 아니고 2시간이 안식일이야. 예배 드리는 요 시간만 잘 지키면 돼. 그리고 끝나자마자 요거는 내 날이다. 그리고 또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은 하루 종일 주님의 날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날이요. 안식일은 가족끼리 모여서 가족을 섬기는 날이요. 그래서 주일날 가장 좋은 것은요, 다 원군 각처에 있던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점심도 먹고 같이 축복하는 그런 날로 삼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날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전히 주님의 집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축복이 나는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는 비결은 예수님에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날 병을 고쳤습니까? 안 고쳤습니까? 고치셨습니다. 나는 여러분 주일날 신방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를 신방하는 그런 축복은 바로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점심을 거르고 가다가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제자들이 하도 배가 고프니까 밀을 따먹었어요. 그걸 보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당신의 제자들은 엉터리다, 안식일을 범했다고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구약의 다윗을 예를 들면서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배고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성전에 있는 떡을 다윗이 훔쳐먹었어요. 그냥 먹었어요. 그런 것처럼 배고픈 사람은 주일날 밥 먹어야 돼요? 굶어야 돼요? 예? 먹어야지요. 주일날 밥 먹는 거 갈등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고요. 병든 자는 고쳐줘야 되고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이 진짜 이 안식일이요. 나를 위해 살고 나의 쾌락을 위해 살고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렸던, 꼬부라진 귀신 들렸던 한 딸이 와서 귀신 쫓아주기를 원했을 때 예수님은 그 딸을 고쳐주었어요. 주일날 고쳐주었어요. 안식일날 고쳐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월요일도 있고 화요일도 있고 수요일도 있고 6일 동안은 왜 안 고치고 하필이면 주일날 고치느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요구는 안식일날 고치지 말고 월요일날 고쳐라 이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려 고생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딸이거늘 너희가 너희 집에 동물도 나귀도 물을 먹이고 가는데 이 딸을 왜 그렇게 못 살게 구느냐 말이에요. 오늘 고쳐주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거냐? 그 즉시 고쳐주셨어요.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는 귀신 쫓아주셨죠. 그러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을 귀하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길 것입니다. 안식일 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실망한 자를 도와주고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렇게 기쁘게 살면 그 영혼이 축복받을 뿐만 아니라 그 육신도 그의 가정도 그의 삶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안식일에는 영원한 안식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전은 완전한 성전이 아니에요. 이제 언젠가 그 하늘나라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거기 가게 될 것이죠.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온누리교회라는 한 장소에 와서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진짜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 어디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 그 축복의 예배를 우리는 온전히 드릴 날이 이제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있고 절망이 있고 죄가 있고 이렇게 세상에 온갖 잡다한 것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오늘 말씀대로
내가 안식일에 복을 주었고 이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 안식일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창조의 축복을 회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우리를 통하여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안식의 축복과 거룩함이 여러분에게 오늘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거룩한 안식의 축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의 그 능력과 창조의 모든 축복들이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